네, 여기 묵상 간증 등에 새긴 행위의 열매입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저의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날 이번에는 음란의 유혹에서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어 라며 가방에 신앙서적을 넣고 다음날 자신있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돌아와서는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신앙서적을 그대로 책꽂이에 꽂고 그 주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가서 사실은 이번에도 넘어졌습니다 라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공동체에서 숨기고 싶은 저의 음란죄를 처음 고백한 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였습니다. 한 번은 베트남 출장에 가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후 주말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가로이 숙소 근처를 거닐던 저는 호기심에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쾌락에 중독되어 재방문했고 그렇게 며칠간 계속 마사지를 받다 보니 결국 등에 통증이 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그만 멈춰야 함에도 저는 마사지로 멍을 풀 수 있을 것이라 합리화하며 음란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제 등에 새겨진 시퍼런 피멍을 보고서야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출장을 마친 후 소그룹 모임에 가서 또다시 저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이후로 해외 출장이 막히게 하셔서 저의 음란을 한동안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란이 끊어졌다고 안일하게 마음 먹는 순간 언제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장을 가기 전에 공동체 모임에서 저의 연약함을 먼저 나누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가끔은 이전에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기 싫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저의 이 죄 고백이 음란의 유혹에서 공동체 지체들을 떠올리게 하며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임을 인정합니다. 네, 적용하기 출장을 가게 될 때마다 공동체에 미리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또 넘어져도 죄가 힘을 잃도록 숨기지 않고 공동체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만 했었지 실상은 계속 넘어졌던 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등에 새겨진 시퍼런 피멍을 보고서야 이제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고 이제는 이 또 코로나가 해외 출장을 막히게 하셔서 음란을 한동안 막아주셨는데 이제는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또 부탁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이것은 또 어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이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언에서는 5번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의인화된 지혜가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20절 21절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라고 해가지고요, 의인화된 여성 지혜가요 누군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은밀한 장소에서 자꾸 숨기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소리 높여 전파해야 되는 것임을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혜가 온 사방에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적용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종류가 거부하는 세 종류 사람이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 같은 경우는요,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서 악의 유혹에 쉽게 현혹되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만 옳다고 큰 소리 치는 자가 거만한 자고요. 미련한 자는요, 고집이 세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요. 저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22절에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니 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가 온 사방에서 전파되고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미워하며 거부하는 어리석음의 뿌리는 거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만은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싫어 스스로 옳다고 우기는 것이죠. 잠깐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 그릇됨에 대한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언제까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리석음과 거만과 미련을 좋아하고 지식을 미워할 것인지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준대요. 나의 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쏟아지게 할 거란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혜의 영을 쏟아지게 할 거래요. 그냥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 지혜의 영이 쏟아지는 게 뭐냐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넘치도록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과 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요, 같이 가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는 자에게요, 이처럼 한량없는 성령과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내 안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넘쳐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얼만큼 나에게 깨달아지고 있는가, 이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23절 서두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여전히 좋아하며 기뻐하기에 돌이키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비판이나 너무 듣기 싫어하는 책망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불렀으나 24절에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라고, 25절에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앙이 여기 27절에 결말이 나와 있죠.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론은요.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는 것이고요. 그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삶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한 거죠. 왜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재앙과 두려움으로 임하는 여러 사건과 사람을 통해 내 어리석은 고집을 꺾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담긴 애끓는 사랑이 느껴지나요? 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듣고 응답합니까? 하나님이 광풍 같은 두려움과 폭풍 같은 재앙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말씀을 거절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이 인정됩니까? 28절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28절부터는요,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부르리라가 맞습니다. 그들로 바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너희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들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리두게 하시는 거예요. 좀 알아들을만 할 때는 너희라고 하셨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을 너희가 그들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었을 때 결국은 그들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친밀함이나 애정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29절에 그들이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그들이 되어 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이유는요, 3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에 그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담긴 성경을 멀리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은 것이고 자기 꾀에 배부른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반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즐거움만 찾다가 더 힘들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32절, 33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32절이 좀 어렵잖아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 좀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은요,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인대요. 자기를. 미련한 사람도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 32절에 이 퇴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라고 하는데, 이 퇴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태만이에요. 태만. 이 어리석은 사람의 속성은 태만함이라고 하거든요. 태만이 무슨 뜻이냐? 태만은요,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에요. 또 미련한 자는 이 안일이 나와 있는데, 미련한 자들을 안일은 무관심, 냉담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악인은 고집쟁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끝까지 지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안위에 빠진 고집쟁이에게는 파멸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핵심은 33절에 있어요. 그 지경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평안히 살겠고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히 산다라는 것은 그냥 좋은 일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재앙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재앙과 같은 일이 있죠. 우리의 평안을 흔들 만한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평안히 살며 살 수 있다. 그 두려움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기 묵상 그 본문 해설에 나와 있듯이요. 지혜로운 자의 순종은 잠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듯하나 사실 이것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 평안과 안전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2절, 33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주님이 보장하신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자 지금 내가 꺾어야 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설교 말씀과 큐티 말씀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큐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의 광풍과 재앙의 폭풍과 근심과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늘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